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3장과 4장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4장 1절과 12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즉 절름발이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 저 두 사람이 자신에게 돈이라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적선해 주지 않을까 하여서 간절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간절한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이 내게 적선해 준다면 내가 내일까지는 끼니를 때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4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 이 사람에게 이러한 삶은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라도 하루하루 구걸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들려오는 답변은 이 사람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당시 돈이 은과 금으로 도금되어 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우린 돈이 없어, 너한테 줄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걸하는 자가 달라고 하는 것과 그에 반해 사도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절름발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처럼 그날 먹을 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잠깐 동안, 며칠 동안 살아갈 돈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절름발이라는 그 장애, 나면서부터 그를 걷지 못하게 만든 그 힘없는 다리가 치유되는 것, 이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애로 인해 그는 평생 제대로 된 일 한 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딜 가도 배척받고 멸시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절름발이로 태어난 거야, 쟤는? 사람들이 자신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을 다 들으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장애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흠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성전과 가까운 것,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심연 깊숙한 곳에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그에게도 언젠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며 그에겐 그런 열망조차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오늘도 성전 미문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오늘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던져줄 자는 없을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을 것 같아요. 조금의 돈이라도 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야. 라면서 완전히 포기했던 그 일. 그래서 감히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않았던 그 일. 감히 누구에게도 요구하거나 간청해 본 적조차 없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 치유의 기적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가장 인생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해답과 대안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여러 문제들의 현상과 표피만 붙잡고 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저 그 문제를 잠깐 덮어놓을 조금의 시간과 물질만 나한테 있었으면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것입니까? 내 집이, 내 차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월급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까? 혹은 통장 계좌에 돈이 남들보다 적게 있는 게 정말 문제입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절름발이에게 사실상 너가 앉아있는 그 미문, 한자로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거길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의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미문이 당시에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했을 때 그 성전의 화려함도, 성전에 들어가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조차도, 그러니까 너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출입이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너에게 해답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그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그의 장애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에게 참된 생명을 안겨다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 이루신 구속의 은혜만이 그를 죄의 늪에서 건질 수 있으며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이 복음을 사도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3장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완전히 힘을 잃어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절름발이었던 그가 섭니다. 뛰고 걷습니다. 그리고 이젠 드디어 성전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되어 그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이 기적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2절. 이 기적을 두고 지금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5절과 6절과 10절인데요.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들이 어떠한 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였고요. 다리를 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와 같이 무능했던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악독만 품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속하사 영광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로, 그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절름발이가 회복된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와 같이 정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그저 잠깐 해결해 보기 위해, 어쩌면 그저 잠깐 그냥 덮어두기 위해 세상을 향해 혹은 누군가를 향해 돈을 구걸하며 나의 신세를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후에 본문 4장 9절을 보시면요,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 어떻게 치유가 된 것이냐 이제 묻는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절름발이가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결국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분으로 계시지만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만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도,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즐거움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잠깐 기쁘다, 행복하다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 허상이요. 그것을 우리가 설사 소유한다 해도 곧 없어지고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돈도, 집도, 차도, 명품도, 성공도, 인기도, 건물도, 땅도, 여행도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유받은 이 절름발이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의 입을 통해 또 누가의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잘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함께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절름발이가 치유된 이 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꽤나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3장 11절부터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도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두 사도들은 이 일이 우리들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게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복음 선포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자신들이 얼마 전에 처형했었던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잠깐 붙잡아 뒀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제 다음 날 신문을 시작하는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보여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최고의 의결 집행기구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국회 의사당이라던가 뭐 혹은 법원 같은 곳이죠.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여러 정치 사안들 혹은 판결해야 할 사안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제 집행하는 자들이죠. 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은 당시 최고 실세였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제 이 사람이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이어봤는데 그 가야바가 누구냐면 자기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세습한 거죠. 대형교회 세습하듯이. 그리고 이제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신문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가야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요한도 이제 실세였던 안나스의 아들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실세였던 안나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죠. 지금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소환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손에 뺨을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던 거고요. 이 사람들 앞에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앞에 와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이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까딱하다가 이 둘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이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신성 모독의 죄로 말이죠.
7절에서 그래서 공회는 이 두 사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준 적이 없는데 너네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허락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기적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신문 받으셨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으로 가서 2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상황도 질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공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권위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준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정말 똑같은, 복잡한 일이죠.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요, 오히려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잘 계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이야 들었겠지만요. 그 근거가 이제 2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21장 12절과 13절 한 장 넘겨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요, 그를 믿는 신자들은요, 그가 취하신 영광을 함께 받는 자들인 동시에 그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이 정도 생각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중립,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겐 사실 고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널 사랑했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는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신문 받을 것이고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 일도 생기고 말 거야. 그러나 여러분, 13절에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핍박과 박해의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자들, 회사의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들, 혹은 너희를 조롱하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더 가깝게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 이러한 가족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때에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를 계기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어떠한지 더욱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요, 아,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핍박과 박해의 자리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좀처럼 우리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겁에 질려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많은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는 지금 사도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들의 협박은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그들의 회유는 생각보다 더 달콤해요. 본문 4장 18절에 와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요, 공회는 긴 회의 끝에 그들을 불러서 결국 경고합니다. 위협하는 것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가르침의 권위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소란 피우면 그때는 너네 그 예수처럼 너네 죽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만 안 하면 우리도 너네 안 건드릴게. 너희들도 우리도 서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냥 적당히 살자. 그냥 너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 이기적으로 너와 너의 가정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리고 어기는 것이든 지키지 마. 가끔 사람들한테 사기도 쳐가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더 편해. 성공도 빨리 할 수 있을걸? 마치 온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내가 다 줄게 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까지 꼬드겼던 그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오고요, 그렇게 이 전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로 고난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으로 4장의 19절과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 대답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들 전체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이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첫 번째 핍박이 다가온 건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도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니까 일단 지금은 적당히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기회를 또 노려서 몰래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략을 세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큰 문맥상의 흐름을 잘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어떠함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상에서 이들을 지켜보시며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보내주신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공회 앞에 대답하며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는요, 중간중간에 설명을 덧붙여요. 8절에도 한번 보세요.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냥 베드로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의 영이 그와 함께 증언하고 있었음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찬송의 제사 스터디하면서도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지만요, 10장에 보면 신앙 고백을 위한 능력,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승천 이후에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증인이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조롱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옹호하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서 계시며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하십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저주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이때도 베드로였고요, 요한도 여전히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는 심약한 자였을 것 같고요, 요한은 여전히 그의 어머니를 닮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오른편 왼편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는 탐욕이 있었던 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성령께서 붙드시사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을 변호하고 그를 주로 시인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여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그저 우리의 힘으로만, 내가 아는 그 조금의 지식으로만 내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과 고난들을 이겨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요, 담대함이 아니라 사실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로 시인하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과 사탄과 또 내 연약한 육신과의 전투에서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었는데요, 아마 사도들도 자신들이 이런 담대한 대답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12절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조롱하는 친구와 동료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 거 미리 걱정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5절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로 다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은 오히려 너네 그 잔머리 굴리면서 구차한 변명거리 몇 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자주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높이시는 그분을 함께 증언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위협도 당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여전히 받겠지만 18절에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고 멸망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들의 위협은 결코 너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너희의 원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너희의 그 인내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사 너희의 영혼을 너희가 얻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사단의 수작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신자들 또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낙심케 하고 핍박과 갖은 고난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몸부림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것이었어요. 원복음이 제시될 때부터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사도들도 수차례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은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대주제이신 삼위 하나님의 뜻과 작정 안에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며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지금 나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더 성령님 의지하고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더 주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 더 연단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보십시오. 그들 공회는 사도들을 물리적으로 붙잡고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은 그때도 역사함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 1, 2만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절름발이와 같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되찾고 그 구원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1절이에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는 결국 사도들을 처벌할 죄도 못 찾아요. 방법도 알지 못하고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위협하여서 놓아주는 거였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뭐라고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결국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사단과 악이 무섭게 득세하여 위협한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끝내 승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의 백성들인 교회요, 바로 우리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지금도 천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그가 뜻하신 대로 이루사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둘이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들이 겪은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공회 앞에 섰던 그 일들도 봤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항상 세상과 사탄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대주제요 창조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갖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